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율법으로 돌이켰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어떤 이가 말씀을 하시는데, 율법을,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탈퇴하는 것, 유대교로부터 출애를 당하는 것, 그것은 생존권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또 환난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이킨 자들도 많고, 오늘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주의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절부터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당했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그들은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는 능력도 나타났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지,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도 없던 시대 아닙니까? 율법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장차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할례자로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은 후의 일이죠. 무할례자로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무할례자로서 믿고
그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바울사도는 로마서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1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나니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요 또한 의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유업 하나님 나라도 유업으로 얻을 자라.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것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게 하셨고 또 우리의 살리실 것을 위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의 죄가 멸해졌다. 믿는 자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또한 살리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어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왜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함을 듣고 믿었기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전함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다시 율법으로 돌이켰다.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된다. 그건 육체로 마치게 된다는 것은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것이죠. 살았던 자가 또다시 사망을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느냐 하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메시아닉 코리안들이 많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왜 제가 메시아닉이라는 말을 앞에 붙였느냐 하면, 유대주의에 물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주의에 물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들이 한국인 목회자들 가운데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유대주의에 물들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말들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준수, 절기, 그 가운데 절기. 그런데 한국에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어디엔가 토라 신학대학원, 이런 학교가 있다고 해요. 토라 신학대학원. 저희 집 가까운 곳에도 그 학교 출신 목회자가 있습니다. 교회 간판을 뭐라고 달았나 하면 토라 회복 메시아닉 공동체라고 하고선 토라 회복 운동센터라고 했던가요? 토라 회복, 이거를 회복한답니다. 토라는 율법이죠.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율법을 회복한다는 것이죠. 꿈은 참 야무집니다만 이 사람들이 절기를 얘기를 해요. 절기를. 어떤 절기를 얘기하냐? 이스라엘에게 7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거는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나팔절, 또 속죄일, 이것도 절기라고 절기에 들어가는데요. 초막절, 이건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봄절기라고 해요. 이것은 가을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봄절기는 이거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취하셨지만 이거는 아직도 성취하시지 않으셨다. 이건 장차 성취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것을 얘기할 때, 이 속죄를 얘기할 때 유월절은 모든 민족과 개인들을 위한 그런 속죄를 위하여 예수님 어린 양이 죽으신 그 날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속죄일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유대인들의 회개, 유대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장차 이 날이 이를 것이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대회개를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 장막절, 이거를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휴거를 가리킨다. 이방인들의 휴거가 있고 이스라엘이 대회개를 하고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런 절기를 모르면 대환란 때에 방황하게 된다. 그런 주장도 합니다. 대환란은 7년 대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이런 절기들을 중요시하고 지키는 것이죠. 한국인 메시아닉들도 이 절기를 중요시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울 사도의 말씀을 인용하여 제가 골로새서 2장 16, 1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을 가리켜 짚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서 4장 10절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날이라는 것은 무슨 안식일 같은 그런 것이죠. 안식일. 달은 월삭과 그런 것이요. 또 절기는 이런 것입니다. 무슨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런 것. 그리고 해는 안식년 같은 것.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 이런 절기들을 지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 지키면 안 되느냐?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지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뭐냐?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인가요? 17절에서인가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7절에서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 장래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장래냐? 율법이 주어지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장래입니다. 그런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것들은 그림자인데, 이것들은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림자의 실체예요, 실체.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거든요. 성취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그림자의 일을 또 해야 합니까?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성취가 되었고, 단지 남았다면 뭐가 남았느냐?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30절인가요? 마태복음 24장 30절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또 나팔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주님이 오실 때에 나팔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이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서 주님이 부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나, 그때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있는 사람이나 다 끌어올려져 주님께로 이끌려져 갈 것입니다. 다 변화된 몸을 입고 몸이 변화되어서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그 때가 남았을 뿐이에요. 왜 이 메시아닉 주들이나 그들의 영향을 받은 한국인 메시아닉들,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자의든 타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말만 그렇지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절기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또 절기를 지키고 있고 또한 그것을 주장합니다. 전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건 뭔가요? 그들은 그건 뭔가요? 그건 미혹이에요. 미혹. 알고 그러는 것이든 모르는 것이든 그거는 미혹입니다. 자기가 속임을 당해서 그렇든 아니면 일부러 그렇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미혹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유월절 지키지 않잖아요. 이건 그림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며 죽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그런 일이죠. 애굽에서 있었던 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셨죠. 이루셨으므로 이제는 그것은 지나간 일이 되고 말았어요. 성취되었기 때문에 무용, 무소용, 소용이 없는 일이 됐단 말이죠. 이건 어떨까요? 무교절. 무교절은 뭘 가리키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것, 무덤에 장사되신 것. 장사되신 것은 무엇을? 완전히 멸해지신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멸해지셨나요?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그러니까 누룩을 없애는 일. 무교절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이루셨습니다.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순절도 성취되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유대인들도 이건 다 인정해요. 유대인들도 이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건 성취됐다고 하면서 이거는 가을절기라고 하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알아볼까요? 정말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 좀 알아볼까요? 먼저 속죄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을 좀 볼게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둘째 장막은 여기에 이렇게 있었죠. 이게 성소고, 이게 지성소입니다. 이거를 첫 장막, 이것을 둘째 장막이라고 하죠.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무엇을 위하여 들어가느냐?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런데 25절을 좀 볼까요? 23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말씀하는 성소는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게 아니고 24절의 성소는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에 들어가사 이걸 가리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 땅에 있는 것이고 이건 그림자였단 말이죠. 그림자. 실체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은 뭘 가리키느냐? 이 지성소가 가리키는 지성소, 이건 그림자였죠. 그림자. 무엇의 그림자? 하늘의 그림자. 하늘의 성소의 그림자. 이거는 참이 아니고 그림자였단 말이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들어간다고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이날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여기를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제외됩니까? 제외된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 인류를 위한 죽으심에서 이들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는데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함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제외되냐 말이죠.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닉주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이것은 성취되지 않은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속죄를 위한 그날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디
그런 어디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스가랴서를 근거로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등등. 또 13장 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그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거는 지금 순서 없이 될 일을 말씀하는 건데요. 왜 순서 없이 될 일을 말씀하느냐 하면 7절 보십시오.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는 양이 흩어지려니와. 예수님이 이 말씀 인용하셨죠.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두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다 도망치게 될 것이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13장 7절이 이루어졌잖아요. 벌써 예수님 때에, 예수님 잡히시던 때에 성취됐다고요. 그럼 이 전에 기록된 말씀들은 뭘까요? 이건 뭘까요? 뭘 가리키는 걸까요? 그들에게도 충분히 회개할 그런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도 충분히 회개할 기회는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로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고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땅이 캄캄해졌잖아요.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군병들이 뭐라고 했나요?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놓고도 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끝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돈으로 로마 군병들을 매수해서 무덤을 굳건히 지키게 했고,
오히려 이방인들인 로마인들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었어요. 자기들이 한 일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또다시 어떤 일을 꾸몄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버린 쓰레기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범죄자로서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이고 사기꾼이었다. 그래서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린 쓰레기다. 우리가 버린 것을 너희들을 믿고 메시아라고 한다고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이런 것을. 자, 이건 뭔가요? 이건 천년왕국을 가리키는데요. 천년왕국을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을 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죠. 장막은 뭘 가리킨다고 말합니까? 곧 하늘에 사는 자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은 누구냐?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자, 이건 뭘 가리키느냐? 이건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는 장막 생활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인 교회는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는 그런 것과 같은 의미예요. 자, 이들은 이것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은 이들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천년왕국은 이미 왔어요. 이미 와서 이미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올 게 아니라 이미 와서 끝자락, 거의 끝나갈 시기가 되었단 말이죠. 제가 그런 제목으로도 말씀을 전한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요. 천년왕국은 끝자락에, 지금 끝자락에 와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들 입으로, 유대인들 입으로 이것이 천년왕국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사도의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17절이군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들은 교회죠. 교회는 뭐라고요? 장막에 거하는 자들. 장막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이 뭘 가리킨다고요? 왕노릇하는 것. 이거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여전히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어디 거하는 자들이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것을 장막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어디서? 장막 생활을 한다고요. 장막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가 장막에 거하는데 이건 어디냐고? 하늘이라고요. 하늘. 다시 말하면 하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기서만 말씀하나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4장 8절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왕도 되지 못했으면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왕노릇이 어떤 것인 줄 아느냐? 우리처럼 하는 게 왕노릇하는 거다. 근데 그 우리처럼, 바울 사도처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 본을 쫓아 사는 삶이 왕노릇하는 삶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본을 쫓아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모든 일들, 그 일이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이냐? 자기 안에 계신 영으로 임하신 왕이신 주님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안에 왕으로 임해 계신 주님은 누굽니까?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신, 영으로 들어와 계신 왕이신 주님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요한 사도도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요. 구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나라와 제사장 삼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어디서요? 땅에서.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 땅에서 왕노릇한. 그럼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년 왕국의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삶을. 이들이 그런 삶을 사는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이런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마귀가 천년, 이 천년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승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직전까지 되어질 것인데, 이 기간을 가리켜 천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탄생됐죠. 교회가 이 동일한 기간, 이 동일한 기간에 교회는 이것이 왕노릇하면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초점으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본을 쫓아 사는 자들, 영으로 자기에게 임하신 주님, 왕이신 주님,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왕노릇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주님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셨는데,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처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교회입니다. 세상의 첫 교회. 물론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교회라고도 하지만 신약시대 교회는 12사도가 첫 교회예요. 이들에 의해서, 이들 12사도에 의해서 교회들이 부흥되게 됐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므로 교회들이 수가 많아졌죠.
이 교회들이.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은 대표고요. 교회 대표고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까? 뭐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 외에도 알려지고 있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만을 그렇게 등장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들은 7교회는 대표성을 띈 교회들입니다. 모든 교회들의 대표성을 띈 교회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일을 맞이했습니까? 환란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해서 사단의 앞잡이들, 사단의 하수인들인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성전이 어떤 일로 해서 무너지느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주님의 몸으로서의 성전,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로 관계되어진 그런 성전이 무너질 것도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무너지게 되는 일이 무엇 때문에 무너진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그걸 그게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그걸 이기고 또 그걸 견디고 그걸 물리치고, 그것이 환란을 통과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왕노릇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10장을 볼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바울 사도가 그 일행들,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느냐?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생각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지도록 복종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자,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마귀가 옥에 갇혀있는 이 1000년 동안에 교회가 세상에서 그렇게 환란을 통과하고 있으면서 또 왕노릇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영으로 임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며 왕으로서 오신 것이에요. 왕으로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8절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부활이 또 있는데, 그때까지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모든 원수가 그 발등상 되기까지 그가 불갑을 왕노릇하시리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지금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어디서? 은밀히 세상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 나라, 그렇게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는 그런 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망까지도 멸망받게 하시는 그때까지 땅에서 믿는 자들도 그렇게 왕으로 임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되어지고 있다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다시 강림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그것이 바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라고요? 이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절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 포도주 들을 밟겠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이런 일을. 17장을 볼까요? 계시록 17장을 볼까요?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들이 누굽니까? 세상이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세상.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장차 올 것이며 그때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첫째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부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 첫째 부활이 예수님 오시면 장차 있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첫째 부활에 당한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참.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든 한국에도 토라 회복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들 뭐 다 한 소속인 것 같은데요. 한국에 이런 것이 한국 메시아닉 땡땡 방송 이들이 올려놓은 동영상에 외국인 목사들도 있습니다. 외국인 목사들이라고 해야 할지 참. 근데 그들이 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쏟아놓습니다. 한국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유대주의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유대주의에 미혹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게 성경 공부를 하러 오다가 중단하고 그들을 만나러 간다고 그러더니 영 안 오더라고요. 미혹된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들은 천년왕국을 알지 못하고 지나가게 될 겁니다. 천년왕국에 동참하지 못하면, 참여하지 못하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이 컬이에요. 이것과 이거는 이 컬이라고요. 이건 뭘로 되어집니까? 이것은 성령, 그러기 때문에 유대주의에 미혹된 바울사도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유대주의에 돌아갔거나 유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성령을 쫓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에 참여 못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참여하지 못하면 그건 뭘 가리키느냐? 이것은 둘째 사망을 당했다는 증거예요. 바울사도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생명으로. 그런데 육체로 마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던 그들이 첫째 부활을 당해서 살아났던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거, 또 죽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뭘 가지고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고요? 계시록 20장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하지만 그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결과일 뿐이지요. 결과일 뿐이라고요. 죽은 자들을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을 불못은 처리하는 것 뿐이죠. 보세요. 홍수 심판 때도 죽은 자들이 그 홍수에 멸망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미 죽은 자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사망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계시던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이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심으로 그들이 사망을 당했고요. 그 사망을 당한 자들을 홍수는 처리한 결과뿐이라고. 불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6절, 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어떤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 가운데 놓여지게 됐다는 것이죠. 어떤 자들일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 첫째 부활을 당해놓고도, 살아나놓고도 영이 살아나서도 참여하는 삶을, 이 부활, 살아난 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사망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됐는데,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사망,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다시 죽은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다시라고 하는 말은 살아났다가 부활했다가 또 죽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들 또는 메시아닉 코리안들, 이런 사람들의 사상, 유대주의 사상, 율법주의, 거기에 속임당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일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져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간 사람들이다, 그렇게 누구든지
누구든지 메시아닉 주든지 아니면 메시아닉 코리안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에 속으면 또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기를 다 완성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올 그것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나팔 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는 이게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이게 마지막 날의 시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마지막 날에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때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과 이 끝,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그 택하신 자들은 누굽니까? 그 택하신 자들은 어디 있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에서도 하늘의 삶을 살고 있는 자, 즉 장막에 거한 자, 첫째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누굽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돼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 오시면 끝이에요. 주님 오시면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무덤에서 대림받을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부터 주님 오시기까지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교회는 환란에 처해 있다고요. 주님 오시기까지 환란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닉 주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속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도 속지 말아야 할 것이냐 하면, 휴거가 환란 전에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도 속지 말아야 될 것이고, 휴거가 몇 번씩 있다,
환난 전, 환난 중, 환난 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냐면 이 그림만 보세요. 이 그림만 봐도 알잖아요. 주님 오시면 끝이 나는 거고 휴거는 언제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 있게 될 일인데 주님 오실 때 휴거가 있게 될 것인데 이때 몸의 부활을 당할 겁니다.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을 당하여 휴거당하는 것인데 주님 오시면 그때 있을 것인데 주님 오시면 끝이라고요. 주님 오시면 끝.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님 오시면 끝입니다. 여기서 주님 오시면 끝이에요.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뒤에는 세상에 남아서 또 남은 자들이 또 뭐 어떻게 하고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받고 멸망할 그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 몇 번씩 아니 어느 때든 주님이 오시면 끝이라니까요. 어느 때든 주님이 오시면 끝이에요. 근데 뭐 몇 번씩 휴거가 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 없이 휴거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헛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소리들에 속지 마시라고. 주님은 앞으로 한 번 오십니다. 딱 한 번 오시고 그때가 끝이에요. 그때 대림받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분명히 좀 봅시다. 그 후에 16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끌어올려져서 끝이에요. 항상 주님과 그때 이후로는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요. 어디서요?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입니다. 멸망이에요, 멸망. 불못에 던져질 일,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질 일, 그거 외에 없어요. 그들에게 또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없습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안다고 하면서 그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제 동영상 강의에도 그런 댓글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환난 전 휴거입니다 라고 글 올려놓고 도망갔어요. 마태복음 24장을 제가 짚어가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난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 오시면 끝이라는 것. 추수 때가 세상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추수 때는 뭡니까? 추수 때는 알곡을 곡간에 들이는 때 아닙니까? 추수가 몇 번씩 있나요? 어떤 목사는 분당에 무슨 교회라고 하는 구아무개 목사라는 사람 휴거가 3번 있다고 그래요. 휴거가 3번 있다고. 보리추수, 밀추수, 포도추수 그래가면서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그분은 아직도 눈이 안 뜨여진 사람입니다. 눈이 가려진 사람이에요. 또 뭐라고 하던가요? 메시아닉 주들이 뭐라고? 자, 생각이 안 나는데요. 메시아닉 주든 메시아닉 코리안이든지 그들의 말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 오시면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예수님 오시면 세상 끝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때가 마지막 날의 끝입니다. 그 마지막 날의 끝이 세상 끝이고 그때가 추수 때예요. 한 번의 추수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시고 올바로 하시고 올바로 하시고 속지 마시고 주님의 영에 의해서 살리심을 입었다면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시는 기름 부으심, 곧 영으로 임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